창세기의 결론은 죽은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서 사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다 미리 결론으로 정해놓고 뒤에 족장들은 그와 같이 변화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족장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이버 블로그의 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이러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묻혀있던 삶이었습니다. 어떤 평신도가 쓴 것 같은데 잘 썼죠. 창세기 1장을 그 목사 잘 가르친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못 보는 내용,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여기서 잘 보고 있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십계명 전문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종되었던 그 모습이 뭐라고요?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레위기 18장 3절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61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시편 나는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시편 134편 3절 주의 영을 보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1장 1절에 배웠죠. 창조가 역사 창조에만 창조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도 창조라는 점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창조는 계속 된다고 그랬죠.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창조란 말이 이 출애굽 역사예요. 여섯 번째 창세기 1장 2절에 내 모습을 찾으라. 바울은 그 흑암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뭐라고 해석했느냐라는 거죠. 에베소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내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거는 이스라엘 애굽에 살 때 430년 동안 애굽의 풍속을 따랐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럼 그들 왜 죽었느냐?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살면서 죽어있는 모습을 물속에 갇혀있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흑암의 모습 여러 군데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에 갈리려 흑암에 앉은 백성. 좀 흑암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모르면 무조건 단어 철학 있죠. 단어 치면 읽다 보면 이 단어가 그 말을 하고 있다. 사전보다 훨씬 좋다겠죠. 동양의학은 세상 별들과 우리 인체와의 관계, 별의 숫자만큼 세포 숫자가 있다. 또 한 페이지 넘겨서 62페이지 보면 중간에 하늘에 9개의 혹성이 있듯이 인체의 구멍도 9개가 있다. 옛날에 재밌잖아요. 이 별을 구멍이라 봐서 그냥 붕 뚫린 구멍. 인체는 천지의 축소판이다.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두 발은 땅을 밟아 평범합니다. 광명과 얼굴,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빛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눈은 해와 달의 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옛날 이야기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땅과 몸, 지구의 산이 생명의 젖줄에는 큰 뼈대요 지맥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인체 수족과 사지가
골절로 이때에 있고 등등.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구약 시대에서는 구약은 실체, 사실이다. 이걸 우리 항상 인정하라겠죠. 이단들은 아예 무조건 비유다. 근데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내용은 그대로 역사의 사실이다. 그러나 신약의 위치에서 볼 때, 이 말은 뭐냐? 신약의 위치에서 본다는 말은 영혼의 위치에서 볼 때, 마태복음 13장을 잘못 읽으면은 구약은 다 비유다 그렇지 않다겠죠. 그냥 성경을 볼 때는 그게 진짜고, 언제 그 비유가 된다고요? 설교를 할 때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볼 때는 비유, 그림자, 비밀이다. 우리 기초에서 배웠죠. 이걸 가르쳐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64페이지 위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조기사를 감추어진 비밀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읽어봅시다. 10절에서 35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은 보편적인 책이지만 이제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책이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리게 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요한복음 해석을 누가 제일 잘한다고 떠들어요? 도울. 지가 제일 잘한다 그래요. 자기 이치에서 뭐 똑똑하니까 세상 학문에서는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학문적으로. 그러나 눈이 열려서 하는 것과 세상은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그 속에 이 구약에 감추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아느냐? 눈이 열리는 사람이 아는데, 그 눈이 열리는 사람 누구냐?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단 말이지. 예수께 이 모든 것을 우리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말씀. 내가 입을 들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그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어디예요? 창세 1장 1절부터. 창세 1장 1절에서부터 뭔가 감추어 놨어요. 그 감추은 걸 모르는 비밀이라겠죠? 뭘 감춰 놨다고요? 전체가 비유와 그림자 아닌데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잘못 배우면은 이제 구약은 하면은 참 비유다, 비밀, 그림자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고, 어떤 것이 비유냐, 어떤 것이 그림자냐 이 말이야. 이 기록된 이것을 모르면 구약은 뭐가 된다고요? 비밀이 된다. 어떤 건? 구원 이야기. 영혼 구원 이야기를 비밀로 담아놨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책은 구원받을 사람들한테 주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게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 시대는 영혼 이야기를 하니까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구약의 저것은 비유다, 그림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영혼 구원 무엇이 감춰졌느냐.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말이죠. 이쪽이라겠죠. 요거 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유대인들이 배운 거 우리가 약간 다른데 그건 우리 있지.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야? 우리한테 주는 거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믿지 않아요. 신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줄 때에 그럼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읽는데 뭘 하려고 성경을 읽느냐.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 1번 복 받으려고. 천독 만독을 해도 그 성경 안에서 영혼 구원 받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 안 읽은 거예요. 맹인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죠.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 책인데 맹인이라고 있단 말이죠. 그 뜻을 모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그래서 맹인이지 성경 문자를 몰라서 맹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 성경 읽는데 한글 잘 읽고 해도 영혼 구원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 똑같이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명령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분부한 것이 뭐예요? 구원 이야기. 영혼 구원 이야기. 그걸 창세로부터 감춰졌다. 구약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 안에 하나 감춰져 있는데 영혼 구원 이야기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마음 이야기다. 그걸 해줘야지. 그래야 상대방 이 본문을 말하고 하려는 것이라 영혼 이야기, 마음 이야기 하려는구나. 그래야 사람들만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일반적인 말하는 것과 비유로 설교하는 것 두 개가 있었겠죠.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설교 또 비유로 하는 설교. 일반적인 설교는 뭐였겠어요? 제자들이 어떤 걸 비유로 하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비유인데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설교는 뭐가 들었어요? 구원 이야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 인간 생각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비유가 있다 없다? 비유가 없다. 현실의 삶을 말하는 거죠. 창조의 비밀. 눈에 보이는 역사적 창조는 실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창조의 사실을 비유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비밀의 실제는 장차 구원받게 될 성도들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1장을 배우면서 그냥 역사 창조만 기억했단 말이죠. 그래서 40년의 신앙을 실패하고 만 거예요. 창세기 1장 다 외워왔어요.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이 말을 쓸 때 지금 뭐라고 했어요? 허물고 너희를 내가 살린다라는 건데 이들은 창조 이야기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설교 똑같아요. 우리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문장 그대로 역사 이야기만 하면 영혼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창조가 이제 바뀐다겠죠?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2번째 이후
창조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연구하면 둘로 나눠진다 했죠. 한쪽은 실제 역사 창조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정말 창조는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 창조. 마지막 창조가 여기서 마감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창조는 변화체, 부활체에서 마감이 된다. 창세기를 제한 이후에는 전부 창조가 누구한테 돼 있느냐? 읽어봅시다. 시편 102편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에 의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창조함을 받을 사람들은 지금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도 아니고 그 이후의 시대란 말이죠. 이미 일단 3,000년이 흘렀잖아요. 3,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4편 3절로 주의 영을 보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것도 창조입니다. 이사야 43장도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참 창조 말이에요. 낳았다, 만들었다, 지었다 이런 것들. 이 창조가 어디로 전환되는 거야? 65페이지에 보면 시편 51편.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만물 창조에서 사람의 창조로, 사람의 창조에서 영혼의 창조로, 영혼의 창조에서 마음의 창조로 바뀌는 거죠. 전부 창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에 네 가지 찾아봤죠. 요걸 볼 때. 처음 창조는 역사적 창조를 하지만 깊이로 점차 내려가면서는 영혼 구원 창조로 바뀌어야 되고 영혼의 구조 창조로 바뀌어야 되고 마음의 창조로 바뀌어야 되고 계속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어디서 해야 되냐? 창세기 1장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에베소 2장 15절도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을 이게 전부 창조 말이에요. 1장 1절은 기본은 마지막 날까지 창조를 다 썼어요. 1장 1절에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기본은 엿새날 창조한 전체를 쓰고 있지만 실제는 1장 1절 66권 다 담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변화 창조까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범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요 1장 1절에 창조한 것 중에 일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2절 이하가 등장한다. 재창조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 뭘 창조했느냐. 1번 첫째 날 창조 순서 2절을 해석을 하면 여기로 가야 된다겠죠. 1번 뭘 창조했다고요? 첫 번째 우주 공간 2번 원소 3번 먼지 4번 흙 5번 돌 흙도 있고 돌도 있죠. 6번 요거 플러스가 커졌더니 뭐가 나와요? 땅, 지구.
진화론은 이렇게 써요. 우리는 그냥 지구한데 아니고 진화론에 가면 요 순서 정확합니다. 이렇게 먼지가 흙이 되고 흙도 있고 또 먼지가 돌도 만들고 이게 또 모아지죠. 모아져서 점차 땅을 만들어 땅 커진 걸 마지막 지구가 탄생한다. 이렇게 요거는 커지면 7 지구. 지금 일장기를 두 개 왔죠. 여기 하나 더. 자, 지구. 이 지구가 뭐야? 1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까지가 요 지구 창조는 여기까지가. 근데 이 처음 만들어진 요 상태를 먼저 해석하고 8번째 H2O 요걸로 원소가 이제 분자가 돼야 수소화학기호가 나와요. 앞에는 뭐라고? 수소, 산소. 진화론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략한 거 구분 뭐야? 요 수소와 산소를 또 모으죠. 예, 분자를 모으면 뭐가 된다고? 물. 10번 물은 물인데 어떤 물? 지구를 덮을 물. 물을 만들었어. 1번은 땅 속에. 왜 이렇게 찾아야 돼? 왜 이렇게 자세히 해야 되냐고. 땅의 깊음의 샘을 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땅 속에, 두 번째 지구 표면에. 여기까지 요거 10번, 11번. 요 11번이 흑암이 깊음 위에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요걸 보여주는데 1번은 뭘로 보여? 사람. 2번은 사물로 보여준다. 그럼 사물로 보여주는 게 싫을까? 사람으로 보여줄까? 원래 사람으로 보여주기 쉬운데 이제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사물로 보여준다. 지구의 탄생을 가장 세상에 잘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과정을 가지고 요거를 그리는 요거. 창세기 1장을 그려놓는 거. 여기서 유에서 나오죠. 우리는 유에서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C가 뭐예요? 정자. C 정자. 어디로 뿌려줘야 돼? 난자. 난자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 물 하나가 형성되면 이렇게 요걸 뭘 덮어요? 이렇게. 여기 뭐예요? 덮고 있는 게? 자국 물. 지구가 맨 흙덩이를 있죠. 요 지구가 사람 요거 자라려면 뭐였죠? 물 속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거 물속. 여기 점점 커지죠. 점점 커져가지고 물은 빠지고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과정과 이 과정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설명하기 똑같아. 내용 그런 비유. 시 말씀에서 생명 공급 이런 것들. 4번째 창조의 명령들. 이런 거 추가. 창조를 요걸로 요렇게 쓰기 힘들면 열로 오면 누구나 이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의 탄생 과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걸 쓰는 거죠. 죽은 자를 좀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든다겠죠. 영혼자는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이라겠죠. 똑같아요. 전체.
창조의 명령들. 명령은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자신이 창세기 1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네. 창세기 1장을 그냥 보면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오늘 누구한테 줘요? 나에게 주는 거죠.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 너도 이제는 내가 창조하다가 된 거야. 네가 되어서 너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주는 하나님 되지만 두 번째 나를 재창조하는 창조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창조의 명령들. 뭐라고 명령했느냐?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뒤에 조금 더 베드로후서 1장을 좀 더 썼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창세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울이 말한 새롭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그러면 더욱이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우리가 만드는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말씀 배우면 이렇게 되고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세했었어요. 바울도 자세했었죠. 기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설교할 때는 가르쳐주죠. 여기 말하는 믿음이 뭐냐, 덕이 뭐냐, 절제가 뭐냐, 인내가 뭐냐, 경건이 뭐냐 이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약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는 아담처럼 나를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뭘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구조. 마음의 23가지 구조를 여기는 그 일부분만 해놓고 우리 속에 하나씩 우리는 그 한문교절 죽었죠. 이 마음의 그 지식의 구조, 사랑의 구조, 이렇게 구조를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마음의 구조, 그 기능,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단어도 몰라, 밖에는. 마음의 구조를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창조의 진행. 누가복음 2장 3절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에베소 5장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과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말하는 거 믿음, 덕, 절제, 인내, 경건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 깨끗이 채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지구를 살릴 때 생각하면 돼요. 지구가 있고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대한 해석이 죽일 때의 물, 살릴 때의 물의 해석이 달라요. 물, 뭐가 생각나? 물은 육적 용어다. 그럼 영적 용어는 뭐예요? 항상 물은 에베소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항상 이 물은 말씀을 말하는데, 자,
우리 이제 요걸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렵죠. 이걸 지식. 이 어떤 지식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지식은 나를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물을 해석하는 데도 두 가지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처음 물. 처음 있던 물로 해석할 때. 이 창조는 처음에 물이 없었을 때죠. 원창조 처음에 물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있었죠. 해석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죽은 영혼을 해석할 때 물의 해석이 다르고 이 지구를 살릴 때에 해석할 때 물의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그걸 이중이라는 거야. 하나가 있는데 뜻을 두 개 담아 버렸다. 처음 있을 때 물은 뭐라고? 요거는 애굽의 풍습이라고 했죠. 세상 지식. 그런데 이걸 슬로비드로 살릴 때는 지구가 먼저 있었다 했죠. 여기다가 물을 어디 놨어요? 계속 부었다 했죠. 이렇게 채웠다 했죠. 그 채워지는 무슨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다. 이게 좀 어려워요. 물을 어느 위치에서 해석해 줄 거냐에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혼 창조의 부분에서 해석하면 이 물은 말씀이 돼.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네. 그러나 지금 이 죽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물을 해석하려면 애굽의 풍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든지 영혼 창조를 하든지 먼저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 먹여. 물을 제일 많이 먹고 살아난 사람. 나만은 엘리사가 손도 안 대고 물을 7번이나 먹여버렸어요. 그 7번이라는 숫자가 7번 아니고 완전 숫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잠가라. 몸을 잠가라. 쏙. 그럼 요거 생각나죠, 요거.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나왔다가 쏙 들어가서 나왔다가.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썼던 사람 누구? 예수님. 어디? 수고하성님. 수고하성님 처음에 물 먹이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계속 뱉어. 그렇죠? 예수님 말 절대 안 들어. 계속 뱉어. 예수님도 계속 먹여. 계속 먹였는데 어느 순간에 먹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대꾸도 안 하려고 했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사마리아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냐. 또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 이야기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당신 물길 그릇도 없는데 점점 물 먹다 보니까 먹어. 다 먹었어. 수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을 사람한테 갔죠. 사마리아에 뭐라 그랬어요? 나 살았다. 이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죠. 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홍해바다예요. 애굽에 있던 그들이 전부 어디 있어요? 실제는 홍해, 물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죠. 홍해바다 이렇게 넣어서 이 홍해 다시 끄집어내죠. 똑같아요. 창조가 처음 땅덩어리에 물을 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낸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로 씻어라. 이 말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죽은 나를. 바울이 그런 결론은 뭐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니까 채우는 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물이냐 이 말이야. 무슨 물? 살리는 물인데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거를 비유로 설명해요. 고린도 10장에서 그들이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목사는 물 먹이는 사람이요. 어떤 물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근데 어떤 물이 살리는 거라고요? 영혼 구원 이야기. 영혼 구원 이야기만 저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만 살릴 수 있어요. 세상 것만. 우리는 설교보면 세상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거? 창세 전의 이야기지만 여기에 대한 실행을 언제? 이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실행하고 우리가 어떤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동물 실험하고 그 다음에 사람 실험하고 그 다음에 파괴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역사 창조에서 성공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인 실험했죠.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공했죠. 그런 거. 근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구원을 하게 한 실행 성공의 첫 번째였다라는 거죠. 모든 실험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실행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고 또 비용도 제일 많이 들어요. 신약 만드는 과정이 제일 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돈 많이 드는 과정이 임상실험입니다. 일단 임상실험 통과해가지고 허가만 받으면 그 다음에 돈 벌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니까. 이 말은 창세기 1장을 왜 했다고요? 여섯 동안 왜 창조했다고요? 내 영혼 구원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내 영혼 구원시키는데 가장 첫 번째 실험이 창조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100조개의 별 만들고 다 만들어 봤어요. 다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도 혹 실패할까 봐서 양심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실험을 한 거예요. 아벨을 실험해봤고 에녹을 실험해봤고 노아를 실험해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공하니까 한 가문을 선택해서 누구?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했어요. 여기에 성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공하니까 오늘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약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된 거예요. 우리가 먹는 알약은 100원, 2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00원, 200원짜리 알약이 나오기까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투자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죠. 성공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철저히 배워야 돼요? 이 창조에서 배워야 돼요. 그냥 역사적 이거 아닙니다. 나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는지, 영혼 하나를 창조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는지, 나 죽은 나를 창조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는지 이거 배우는 거라니까 이거. 그건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드셨다. 68페이지에 넘어가서도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으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1000열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온 지구를 구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는 적용이고 우리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실험 중에 큰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야고보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만들었느냐를 알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고 지금 이제 바울은 여기서 찾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점차 진행되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오늘 이방인 오늘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이 모든 근원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뿌리는 창조라니까. 창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알아야 돼요. 골로새 3장 읽고 공부합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은 이제 우리 하나 만들 마지막 진짜 실험 대상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러나 여기 역사로 보면은 창세기 1장이죠. 자기를 창조 형상을 따라 처음 아담을 만들었, 그만 성공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항상 기본 사람의 모델은 물론 예수님 본받지만 아담 타락의 전에 아담의 모습이 우리 일본 모델이에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인이나 수구디아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는 배경에서는 조건이 똑같다. 목사님 구원받는 조건이 다르고 평신도 구원받는 조건이 다르고 미국 사람 다르고 흑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 그래서 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거 말했죠. 똑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 이런 것은 영적인 용어죠. 그래서 이 창조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못해요. 뭐라고 써요? 각종 열매 맺는 나무, 각종 세대 이렇게 쓰는 거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 창세기 1장 2절 보면 분해. 1장은 이제 전체니까 포괄적인 것이고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역사 창조, 두 번째 예수님 구원 이야기, 세 번째 영혼 창조, 네 번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다 비밀로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뭘 찾아본다고요? 죽은 영혼.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말씀이니까 그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배경,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는. 그래서 이와 같이 찾는 것처럼 이제 성경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찾아야 돼. 모델이니까. 그래서 짧은 구절을 배우지만은 어떤 것든지 다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